부활절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내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신학교에 간 이유는 교회를 다니다가 새벽에 또 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먼저 믿으신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은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번 역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삶을 쭉 역추적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역추적해서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지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를 억지로 이곳으로 데려와서 내가 여기에 있게 한 사람마저도, 나를 억지로 있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게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에레보스라는 암흑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에레보스에는 5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은 슬픔의 강인 아케론, 두 번째 강은 탄식의 강인 코키투스, 세 번째 강은 불의 강인 플레게톤, 네 번째 강은 증오의 강인 스틱스, 마지막 5번째 강은 망각의 강인 레테. 이렇게 5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 너머의 공간으로 묘사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되돌아올 수 없다, 못 돌아온다. 그만큼 죽음의 힘이 강력해서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맞설 수 없음을 아마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는 죽은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의 책 존재의 시간에서 인간을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 죽음이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요.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이미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불안임. 오늘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 언제 죽음이 엄습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될까 하는 그 불안,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그 불안, 이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예요.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면서 죽음의 영향으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나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 교수인 프로이드가 인간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삶의 본능으로서 에로스, 두 번째는 죽음의 본능으로서 타나토스, 두 가지 본능이 있대요. 에로스가 뭔가요? 생명을 유지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종족 번식을 이루어요. 에로스. 두 번째, 죽음의 본능은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생물체가 무생물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를 파괴한대요.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 싸우며 공격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나토스예요. 죽음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역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동안 그 정신 깊은 곳으로부터 이미 죽음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영향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망 권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가 죽음 이후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독침을 쏜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 독침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 계속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생명을 잃고 완전히 사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죽음에서 놓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부활의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3절과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명확하고도 확고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나라 말로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 생명의 개념을 매우 명확하고 매우 확고하게 전달해 줍니다. 생명이 뭐예요? 날생, 명, 목숨명. 이 목숨명은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명령할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의미는 뭡니까? 살아나라고 명령한다. 이게 생명이에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인간 속에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살아나라 명령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망당한 자에게는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살아나라 명령하시고, 슬픔당한 자에게는 회복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육체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낙담과 좌절의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세요. 8절과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지쳐있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셔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박해했던 자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지독한 박해자요 핍박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하죠. 나는 과격분자였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가장 적대적인 박해자였던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돼요. 거듭나요. 새로워져요.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임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불의의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서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양이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시중 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뭐다? 집사다.
주인 고마운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가 고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고양이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 문을 열면 항상 저를 마중 나옵니다. 이렇게 와서 마중 나와가지고 자기는 주인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고양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 내는 특유의 소리인 골골성을 항상 들려줘요. 저는 주인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고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간식을 주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얼쩡거리면 쓰다듬어 주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자기 집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는 신호를 항상 보내는 거예요. 이 고양이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고마움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없어요. 늘 항상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불평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꼭 나쁜 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비꼬고 돌아가고 삐뚤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내 열심, 내 판단, 내 생각,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을 은혜로운 방향으로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니까 그냥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이 매일 새로우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것처럼 되었을 때에도 뭐를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재물의 피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가둬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 주신 만난 그 은혜의 힘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요. 또한 나는 도무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자격 없으니까. 나는 박해자고 핍박자였어요. 감히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능력이 된 거예요. 은혜가 가능성이 되고 은혜가 지혜가 되고 은혜가 생명력으로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나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설교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질러가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밤샐 수가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되는 대로 하고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오늘은 좀 죽었구나. 근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의 감정과 이 저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반대로 제가 정말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아요. 야, 너 괜찮다. 참 잘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날은 밋밋하더라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딱딱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고 내가 대충 한다고 뭐 은혜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설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잘 되던가요? 내가 촘촘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모든 사업에도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조금 좋으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을 떨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상처를 입고 섭섭을 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은혜는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힘이고 그 은혜가 용기고 그 은혜가 지혜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